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를 향한 행군을 나가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신호체계를 알려주시는데요. 나팔을 불므로써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행군을 시작하기도 하고 전쟁에 맞서 싸우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신호는 단순한 신호체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움직이는지 모르셔서 바쁘기 때문에 언제 전쟁에 나갔는지 모르셔서 마치 나팔을 모닝콜처럼 사인으로 알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그냥 길을 가시다가 저 사람 불쌍하다 하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고쳐주셨죠. 12년 혈루병 여인도, 또 38년 된 안진뱅이도, 수로분이게 여인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올 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기억하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간구와 또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오늘의 성경 통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보시면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던 때에 이제 회막에서 구름이 떠올라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소적으로 쭉 연결이 되다가 이제서야 광야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인은 거절하지만 모세가 또 한 번 권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장인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그 장인이 그 미디안 광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장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다리더러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사람들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어 기록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서의 사람을 세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동사인데 사실 세다라는 뜻이 아니고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 그중 누군가에게 비난을 하거나 저주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비난의 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뒤에 읽으실 11장과 12장을 연결해서 보시길 원하는데요. 11장에 보시면 1절에 이제 힘차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퍼져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장 후반부에 이제 그들이 행군을 시작한 지 3일이 되는 것을 어떤 힌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광야 생활이 그만큼 어렵긴 하겠죠. 3일이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3일째 되던 날 마실 물이 떨어져서 마라를 만나지만 먹지 못하게 되어 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했던 모습과 비슷한 장면이 또 한 번 이곳에서 그려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넘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큰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던 듯 싶습니다.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저희들의 모습, 아니요, 저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작심삼일이란 말은 누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지 참 삶에 통찰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주일이 지난 3일째 되는 날의 예배가 수요 예배죠. 그래서 3일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구원 주일에 드렸던 예배의 감격을 수요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수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다시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요,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는 오늘 주일에 그 느꼈던 감격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말씀으로 인해 새겼던 다짐들과 그 확신들, 소망들을 다시 한번 품게 될 수 있는 성경 통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되게 되는데요.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 거죠. 생선도 먹었었고, 많은 과일들도 먹었었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만나만 먹으니 몸이 좀 허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그 모든 소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하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언약의 말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 내가 섞여 사는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은,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들이 있을 것인데, 저와 비교를 해본 것이죠. 물론 비교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 신앙의 습관들, 내 태도들, 말에 드러나는 그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과연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수기 5장을 살펴볼 때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적은 누룩, 적은 곰팡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은 누룩과 곰팡이가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민수기 12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비난하죠. 그때 모세는 변명할 거리도 많고 할 말도 많겠지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 내 처지들을 아뢰죠. 그 말을 아낀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쐈을 때 그것이 되돌아가서 미리암 자신에게 꽂히게 만드신 것이, 모세를 비난하고 저주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군을 하지 못하고 미리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떼놓고 갈 수도 없었고요. 그것이 미리암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수치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흔히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거짓말하는 것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또 살인, 음행,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민수기에서 말하는 악함은 한 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보시게 될 텐데요. 마치 그것이 익숙해진 듯한, 습관이 된 듯한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평소의 말 중에 그 불평의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점검을 해보길 원하고요. 민수기는 광야를 통한 훈련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은 말의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었고요. 저 성도님들은 이렇게 민수기 통독을 해 나가시면서 함께 훈련을 받을 때 말의 훈련이 되어갈 수 있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입술을 구별하는, 입술을 거룩해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11장입니다. 다같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12장입니다. 다 같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을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 쉽진 않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고 들으실 텐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